오늘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마는 그 어느 때보다 좀 쓸쓸한 창립주일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뭐라도 좀 우리가 떡이라도 먹든가 케이크라도 좀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돼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우리의 일상을 너무나 많이 지금 바꾸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당연시 여겨왔던 무슨 예식이나 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한편에 아쉬움은 있지만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식 같은 경우들도 뭐 수백 명씩 이 하객들을 초대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것들이 본인이나 아니면은 부모들의 사회적 위치를 좀 과시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 체면 문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장례식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뭐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하면은 고인이 살아있을 때 그 위상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의식,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사람들의 모임을 여러 가지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모여서 해도 특별히 뭐 문제가 안 되는구나. 뭐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도 가족 중심으로 해도 괜찮고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도 거창하지 않아도 주변에 정말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이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 카톡으로 저희 동기들 이렇게 카톡을 보면은 주로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게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부모님 장례식이고 또 하나는 자녀 결혼. 매일 것이 올라오는데 아마 한국에 있는 분들은 참여를 못하면은 계좌를 보내면 계좌로 또 이렇게 보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있으니까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만은 가끔 은퇴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어떤 경우는 아마 여기는 조금 덜합니다만은 다 은퇴했는데 한국에서 워낙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정말 품위 유지부로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른다. 정말 그거 낼 돈도 허덕거린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이런 소수의 모임으로 지금 하기는 하지만은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요. 처음에 모든 것이 정상생활로 가면은 처음에는 조금 그런 의식이 있지만은 아마 1년이나 조금 더 지나면 다시 옛날의 모습처럼 똑같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래도 또 울어줄 때 함께 울어주고 또 기뻐해 줄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것, 또 이것이 또 인간의 정이고 풋풋함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창립주일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별로 섭섭함이 없으시죠? 이게 다 그냥 그렇게 다 넘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영광교회 지체임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창립을 감사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생각을 요즘에 참 많이 하겠습니다만 저도 목회자로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벌써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만은 6개월 동안에 우리 교우지만은 교회에서 한 번도 뵙지 못하신 그런 분들이 참 지금 많이 있습니다. 모처럼 이제 한 주 이렇게 오시게 돼서 보게 되면은 마치 새 신자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그 반가움이 또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기는 하지만은 정말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딴 교회 온라인 예배를 좀 드리고 또 그 예배에 지금 이 시간에 바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뭐 나중에 천천히 내 할 일들 다 하고 나중에 하고 있는지, 문득 정말 교회가 정상화가 다 되면은 정말 소금갑의 우리 영광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정말 다 돌아오시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정상적으로 오픈이 돼도 아마 그 이전에 60%에서 70%, 맥시멈 70%까지 정도만 교회에 출석하게 될 것이다. 30% 정도는 행방불명이 됐다거나 아니면은 교회 출석을 아예 안 하든가 아니면 당분간은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렇기 때문에 참 익명의 크리스찬들이 한 30% 이상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교회의 부흥의 시기는 지나갔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 젊은 세대 가운데서는 그런 현실,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다 되는데 구태여 뭐 꼭 그렇게 교회에 가야 되느냐, 이것도 뭐 충분하지 않느냐. 그리고 뭐처럼 또 뭐 휴일이고 그런데 교회 간다고 뭐 아침부터 뭐 애들까지 다 챙겨가면서 번거롭게 그렇게 야단 떨 필요가 뭐가 있냐,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또 뭐 내가 휴식을 하다가 편하게 하다가 그 시간대에 딱 들어가서 보든가 아니면 내가 편한 시간에 그 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런 생각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듣습니다. 아마 그런 걸로 봐서 뭔가 이렇게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이런 팬데믹 상황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금석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집에서 그동안에 온라인 예배를 쭉 드려왔는데 사실 그렇게 처음에는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자꾸 집중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전에 오픈이 되면서 좀 지나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성전 속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또 함께 찬양하고 함께 드려지는 이 성전이 주는 그러한 그 거룩성이 역시 다르다. 사실 그전에는 교회에 나와도, 성전에 나와도 그렇게까지 뭐 성전에 대한 기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오히려 이런 팬데믹 상황이 돼서 딱 단절이 되고 다시 성전에 나오니까 성전에 대한 그 은혜와 진정성, 예배에 대한 진정성, 이런 것들이 더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안에 약간 레이지한, 즉 게을러진 그런 것들이 혹시 있지 않나, 그러면서 자꾸 뭔가 핑계를 대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나. 내 볼일들 다 보고, 성수주의란다는 개념보다는 내 볼일 다 보고 나서 나중에 뭐 온라인 예배 드리고 나서 나 예배 드렸다, 난 이번 주는 온라인으로 했어,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 또 어떤 경우들은 교회에 가고 싶은데 자식들이 말려서, 뭐 실제 그렇긴 합니다만은 자식들이 말려서 못 간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 가고 싶은데 남편이 말려서, 아내가 말려서, 그래서 뭐 애들 때문에 교회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이긴 사실이고 그렇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느 날부터는 핑계가 되고 있고 이것이 레이지한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이나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거스르는 거예요. 세상을 거스르는 거. 세상에 묻혀서 세상의 흐름에 적당히 흘러가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런 요구들에 순응하며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거스려서 그것을 극복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또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패역한 세대라고,
패역한 세대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여기에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 untoward 또는 이제 perverse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로 되어 있는데, perverse라고 하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변태 성욕이다라고 하는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crook and perverse라고 하는 이 말이 비양심적이고 변태 성욕적인 그러한 세대다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번역된 것을 이렇게 보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지금 수천 년 전에 벌써 오늘의 시대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얼마나 가짜가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까? 특별히 얼마나 많은 변태 성욕적인, 정말 동성애를 비롯해서 이 모든 것이 공공연히 드러나고 있는 이런 세대예요. 이런 세상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 풍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untoward, 그것을 거스려서 올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러면서 거슬러 올라가면서 어떻게 살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창립 37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토론토 땅에 소금과 빛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창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교회.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주님이 주인된 그러한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한 소원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도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전에 대한 말씀, 즉 교회에 대한 노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또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곧 교회를 통칭하는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아라고 이렇게 부를 때에 그 호칭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 곧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전과 교회는 엄밀하게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칭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로 넘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에 평안함과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설교의 제목처럼 평안함과 형통함의 축복의 비결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형통함, 평안함의 축복의 비결은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6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이 교회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아마 여러 가지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연애를 할 때, 뭐 본인이 연애를 하든 아니면 자녀들이 연애를 하든 그런 모습을 보면은 가만히 보면 일단은 거리가 소용이 없어. 시간이 소용이 없고 거리가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요, 사랑하면은 매일 달려가서 보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LA에 사는 한 청년이 토론토에 사는 한 여인을 사랑을 했대요. 그렇게 좋아했대요. 요즘에는 뭐 줌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시로 얼굴을 보지만은 그때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없어서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LA에서 밤 비행기를 타가지고 토론토에 도착을 해서 30분 정도 잠깐 보고 또 그러고 갔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아마 이미 결혼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참 미친놈이다.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그러나 결혼 안 한 사람들을 보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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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것 때문에 이 여친이 감동을 했다 그러고 결국 이렇게 연애를 하니 여러분 형통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그 열심 이런 것들은 교회를 거리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면 교회가 멀어도요 절대 멀다고 말하지 않아요. 좋은 병원은 거리가 멀다라고 해서 나를 잘 고쳐준다 그러면 멀어도 거길 가요. 뭐 그냥 가까운 동네 병원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대학은 뭐 그냥 멀어도요 못 가서 그렇지 좋은 대학은 뭐 미국의 명문대학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보내려고 하는 것이 또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거리가 멀다라고 해서 안 보내는 것은 아니죠. 뭐 학비가 문제가 될 경우는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도 거리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의 지수가 뜨거우면은 교회가 가깝고 먼 것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리 멀어도요 교회를 향한 나의 운전대를 잡는 교회를 향한 출발하는 나의 마음은 그 순간순간이 벌써 예배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교회를 멀리 이제 교회에서 멀리 이사를 가놓고 나서 가끔 이제 그런 말들을 하죠. 교회가 멀어서 못 가겠어요. 그냥 가까운데 가겠습니다. 뭐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다시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정말 그 여인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걔가 너무 멀리 살아가지고 그냥 가까이 사는 다른 여인을 내가 사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끔 어떤 분들이 전도할 때도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교회 꼭 나가세요. 교회 이렇게 얘기가 나는데 꼭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되고요. 그냥 가까운데 어디 그냥 대충 가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정말 내 교회를 사랑한 마음으로 내 교회를 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냥 적당히 뭐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건가요? 그거는 앞에서 얘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은요 교회가 멀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대부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내 집이 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집이 멀다라는 것과 교회가 멀다는 것은 엄청난 큰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 마음의 거리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멀어져서 교회가 먼 것이죠. 집이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멀어졌어도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교회는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쏟아서 섬기는 그 교회이기 때문에 내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를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좋은 교회라고 해서 다 찾아가 보면은 또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처음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지나가면 또 문제들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좋은 교회 간다고 또 좋은 교회를 가요. 그게 좋은 교회인가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사람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요 사실은 내 관점에서 오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내 마음과 열정과 사랑이 담겨진 그런 교회입니다. 다시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교회를 찾는 우리의 발걸음이 이렇게 기쁜 거예요. 또 가야 되나?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는데 이거 귀찮게 내가 이렇게 먼 거리를 가야 되나? 기름값도 아깝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요 교회를 찾는 우리 발걸음 자체가 먼저 기뻐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비록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를 찾아오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정말 온라인으로라도 매주일 내 교회, 내 사랑하는 교회를 사모하며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죠. 사랑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예뻐져요. 그래요. 내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꾸 더 예뻐지고 다 좋아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볼 때마다 다 예뻐지는 거예요. 저분을 볼 때도 그냥 좋아 보이고, 저분을 볼 때도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저런 건 해? 아유, 저 사람은 왜요? 왜 저러죠?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을 볼 때마다 다 불편한 거예요. 좋은 교회를 여러분 찾으십니까? 좋은 교회를? 좋은 교회는요, 건물이 웅장하고 뭐가 대단하고 무슨 설교를 잘하고 무슨 뭐가 좋고 하는 그런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열심의 지수가 좋은 교회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쏟아 섬기는 교회, 내 사랑과 애착이 가는 그 교회가 이 땅에서 내게 가장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큰 교회라고 해서 성가대도 잘하고 모두 시설도 편하고 모든 것이 교육시설 잘 돼 있고 다 돼 있어도요, 작은 교회가 존재해요. 왜 그럴까요? 작은 교회를 내 사랑하는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열심으로 충성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랑이 없이는 그렇게 섬길 수가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이 결국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로 결국 이 좋은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 사랑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이 믿음의 바탕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진정한 평안과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주의 이름으로 또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평안과 형통의 비결은요, 예배를 사랑해야 돼요. 예배를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다시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삶 속에, 신앙의 삶 속에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이렇게 잘 돌아가야 돼요. 그건 뭐냐 하면은 교회를 통해서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의 그러한 그 모습들,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한 아름다운 말씀의 공동체, 그리고 예배를 통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이것이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의 신앙을 결판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방으로 모여서 열심히 교제하고 그룹으로 모여서 열심히 그룹으로 모이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열심히 또 말씀을 공부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럼 뭔가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예요. 예배.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금지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목을 자르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것은 바로 주님의 제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동안에 각기 흩어져 있던 그런 이스라엘 지파들이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한 민족, 한 공동체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가 공동체를 회복하는 겁니다. 각자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다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도 평소에 다 다른 장소 또 다른 상황에서
이렇게 나눠지지만은 바로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지금 현재 현 시간에 동일하게 온라인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같은 시간에 같은 예배를 함께 부르며 찬송하며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이것이 우리를 공동체로 묶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배경도 다르고요, 또 관심도 다르고 내용도 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할 때 그 아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사실, 그런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건설하시는 이 모든 것, 결국은 이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된 것,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거죠. 우리 삶이 어떤 상황 때문에 혼란스럽고 일이 뒤죽박죽 될 때에 또 그런 모든 복잡한 일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정리하고 차분해질 필요를 느낄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견고한 건축물처럼 우리를 다시 붙들어주는 것, 내 정말 괴로운 마음, 왜 외로운 마음, 이 힘든 마음, 이런 모든 것들, 정말 어디에 마음을 둘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붙들어줄 수 있는, 정말 건축물과 같이 견고하게 붙잡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일마다 바로 그런 성전, 그런 예배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우리 인생의 길을 결정해 주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삶의 지혜를 주기도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을 결단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우리 지난 수요일에 제가 이제 변해야 산다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그때 드렸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신앙인은요 충전 배터리와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충전 배터리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늘 충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신앙인의 충전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죠. 예배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충전과 다시 채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한 번 충전했다라고 해서 그 충전 배터리가 뭐 1년 이상을 갑니까? 요즘 뭐 배터리가 좋아지긴 했다 그러기는 하지만은 아직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매번 뭐 핸드폰도 계속 우리가 충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배 한 번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부흥해서 은혜 한 번 받았다라고 해서 그 한 번으로 다 충전된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방전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충전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방전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때 충전했다고 지금도 충만한 상태로 있는 줄로 착각을 해요. 분명히 다시 충전받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는 계속적인 충만을 얘기합니다. 한 번 받았다라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계속 충전을 매일매일 시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방전된 배터리가 자기 자신은 충전되어 있는 줄 아는 그런 착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무슨 은사를 받았다, 방언을 받았다, 무슨 은혜를 받았다 하면 지금도 내가 계속 충전되어 있는 줄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 옛날에 사랑했다라고 해서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또 사랑해도 또 문제가 되죠. 내가 옛날에 어떤 여인을 사랑했었는데 다 결혼했는데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면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도 아무런 액션이 없이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요 다 방전되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방언을 할지라도 뭐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사랑의 배터리가 없으면, 사랑의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지 않으면, 다 방전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배터리의 충전 목적이 뭔가요? 그러면 배터리가 나만 충만해졌다고, 나만 다 채워졌다라고 해가지고 뭐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라고 하면 이 배터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배터리가 어떻게 되는가? 사용되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이 배터리가 있으면은 면도기든 청소기든 뭐 핸드폰이든 뭐 잔디 깎는 거든 그 안에 배터리를 넣고 배터리가 함께 해야 이것이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죽어져 있는 것을 다시 살리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충전된 배터리와 같은 우리 성도들은 바로 죽어져가는, 더욱더 악해져가는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나만 충전해 있다고, 나만 은세 충만해 있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충전된 배터리를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고 다른 사람을 더 움직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충전된 사람은요, 늘 영적인 갈증이 있어요. 제대로 충전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충전되어 있기 때문에 주중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욕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나 무기력한 크리스천들은 여러분 이미 다 방전된 사람들이에요. 다 지금 내 삶이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내 삶이 왜 이럴까? 여러분, 그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지금 배터리가 다 방전된 것은 아닌가? 여러분, 실제 그 방전된 배터리를 다시 충전시키는 게 뭐라고요? 예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은요, 예배 한 주 빠지고 2주 빠지고 3주 빠지고 한 달 빠지고 3달 몇 달 빠져봐요. 딱 보여요. 저절로 보입니다. 왜 저 사람이 빌빌거리고 끼역끼역하고 왜 저러는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영적인 무기력증이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나중에는 움직이질 않아요. 기도를 할 생각도 안 해요. 교회 올 생각도 안 해요. 오히려 첫 주 한 주 빠지면 내가 한 주 빠졌네. 2주 빠져. 내가 2주 빠지게 됐네요. 근데 3주 빠지게 되면 뭐 빠질 수도 있지. 4주 빠지게 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더 큰 소리치게 돼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헌신하며 더욱 힘차게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만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에겐 평안과 형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유예요. 여유.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기 때문에 내 삶의 형통함을 믿는 사람의 느긋한 여유, 여러분, 그것이 형통이에요. 무엇이 꼭 잘 돼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의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런 사실을 아는 자만의 여유가 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을 보면, 진정한 신앙인들을 보면은요, 조급하지 않아요. 뭔가 여유가 있어요. 안절부절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그런 것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형통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룰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비록 실패하고 내가 망해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나에게 알려주시겠지라고 하는 것, 어쩌면 그걸 통해서 내 신앙이 다시 회복될지도 몰라요. 예배를 통해서 나를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출발을 하게 돼요. 이게 결국 뭡니까?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형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도 매일 평안과 형통 가운데 지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마치 첫 단추를 잠그는 것과 같아요. 여기서 말씀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며 세상을 향해서 예배당을 나서며 힘차게 나아가는 발걸음을 시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 예배 끝났다,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현장에서
내가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과 형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평안과 형통은 내가 힘써서 얻으려 한다라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곧 교회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 예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사랑함으로 이 평안과 형통의 축복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